할렐루야. 이 아침에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께서 인도하셔서 실록이 무성한 생명의 계절에 건강과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할 때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주어진 인생의 삶을 가치 있고 자기를 성취해 나가려고 할 때는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되게 하는 힘의 작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품고 있는 인생의 꿈을 이루고 한 인간으로서 자아를 실현하려면 먼저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 가려고 할 때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 한다 또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용어를 보면 해병대는 하면 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이것을 구호로 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육군 특전대는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것이 비슷하지요. 어느 것이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하면 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아마 이 해병대 구호가 먼저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기술적인 영역에 속하는 말로서 인간 존재의 전인적인 변화에는 통할 수 없는 구호라고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면은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지만은 전인적인 인간 존재 변화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아무리 해도 물질이 아닌 인간 정신 세계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되게 하는 힘의 작용이 따라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훈련과 교육, 수도에 의해서도 사람은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전인적인 변화와 존재적 성화에는 그것을 되게 하는 힘이 따라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잘 안 되다가 잘 되면 운이 좋아서 그렇다 그러지만 사실은 운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인간을 사로잡을 때 인간은 전인적인 변화를 잊게 되고 존재적인 완전한 삶의 성화를 향해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담아 놓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능성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사람 속에 가능성을 담아 놨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속에 묻히면 발아하여 자라고 하나의 식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possibility,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있고 그것을 헛되이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성장해서 자신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 없이 끝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가능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은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potentiality,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잠재력은 인간 존재가 담고 있는 가능성을 이룰 수 있는 숨겨진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잠재력은 개별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땅에 묻혀 발아되어 식물이
되는데 씨앗이 땅에서 발하여 식물이 되는 것은 가능성이고 어떤 나무, 어떤 곡식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잠재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은 개별적인 내재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개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정치적인, 과학적인 여러 가지 그 잠재력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겠죠. 교육은 이 잠재력을 바로 실현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정신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정신일도이면 하사불성이라, 정신이 오직 하나로 집중하면 못할 일이 없다 그랬는데 그만큼 정신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정신력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느냐, 결국은 인간의 정신력도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자체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까무라치기까지 애를 쓰고 고생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갈 수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갈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바는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인간 속에 다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길 안내도 받고 훈련도 받고 교육을 받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또 지식으로 기술로서 지혜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남도 결국은 다 도와줄 수 없죠. 인간은 스스로 해결자가 아니고 완전한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남의 도움을 받지만 내가 남을 도와준다는 것이 오히려 결국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잘못된 경우가 나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뭐 잘났다고 남을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자칫하다 보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인간의 본성 문제인데 인간의 본성이 항상 악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희 마음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 속에는 다 죄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가만히 두면은 악으로 갑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인간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악하게 가요. 그래서 악한 것, 나쁜 것 이런 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안 배워도 잘합니다. 안 배워도 잘 속이고 안 배워도 잘 꾸미고 그냥 이거는 얼마나 잘한지 몰라요.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고 고백한 대로 인간의 본성은 저절로 악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말은 기술적인 면에는 되지만 정신세계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인간 존재의 변화, 성화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메시아적 사역을 수행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대체로 다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었는데 갈릴리는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비옥한 곳으로 가난한 농부들이 몰려와서 살았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소작인들이고 일삭품꾼들로 그 당시에 가장 일반 가난한 낮은 계층 서민들 이것을 헬라 말로 오클로스라는데 민중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면은 변두리 지역으로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갈릴리아에서 오컬로스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 주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세울 때 보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야고보를 부르실 때 이들이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 나를 따르라고 하는 부름을 받았을 때 이들은 자기의 것을 버리고 따라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누구나 자신의 것을 가지고 따른 자가 없습니다.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대사도가 되어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이들이 따라갈 때 버리고 따름으로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본문의 중요한 것은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만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영어 번역에는 I will make you a fisherman.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만들어 서겠다. I will make you. 너를 만들겠다.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을 부른 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제자 되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노력하고 내가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쳐서 또 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나는 신학교를 다 졸업했습니다. 신학교를 다 졸업했습니다. 나는 또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금식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과정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사람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새 사람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되게 하리라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내가 스스로 되겠다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부터 난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되게 하리라. 왜 예수님은 우리를 되게 하게 하시는 분이냐? 첫째, 예수님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길 자체입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길 자체와 길 안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길 안내를 따라가면 결과는 잘못된 곳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안내자가 무식해서 잘 모르는 안내자도 있어요. 안내자가 아무도 모르면서 안내한다고 해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내자가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안내자를 따라가면 잘못된 곳에 이르게 됩니다. 또 안내자가 안내를 하다가 도망을 가버리거나 뭐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안내자를 잃어버리면 가다가 미아가 될 수밖에 없지요. 안내자를 따라간다는 것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길을 알고 가면은 쉬어가고 천천히 가고 장애가 있어도 결국에는 목적지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길 안내자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길 안내자인가 보다. 길 안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이드가 아니라 길 저 자체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다. I am the way.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라고요. 길 자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은 자기 속에 길을 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모시면 여러분 속에 길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알고 길을 가진 사람이 방황할 수는 없죠. 잘못된 걸로 갈 수 없죠.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선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비어 했지만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고 훈련 교관도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는 도움을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 자체고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새 사람 되게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죠.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어요. 다만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나를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분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도 닦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만큼 도를 닦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 나왔으니 나는 의로워졌다. 아닙니다.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만들어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의인 되게 만드는 것이지 내 스스로 의인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의인 됐겠죠.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 사람 된다. 말이 그러지 옷을 새 옷 입고 화장을 새로 고치지 마음 새로 되는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의인 되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변화된 사람, 성화된 사람이 아니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 창조물이 됐다는, 거듭났다는 거지.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너를 되게 한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며 내가 너를 새 사람 되게 하신다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훈련에도 한계가 있고 도 닦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생각할 때에 마당에다가 옥수수를 하나 심어놓고 옥수수가 자랄 때 매일 그 옥수수를 뛰어넘으면 나중에 계속 옥수수를 훌쩍훌쩍 뛰다 보면 옥수수 키가 2m로 자라면 2m 또 넘지 않겠느냐?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옥수수가 자라서 50cm, 60cm는 뛰어넘을 수 있지만 아니 옥수수가 자꾸 자라가지고 1m, 50, 2m까지 가면 못 넘어갑니다. 사람이 돌을 닦고 훈련하는 어느 과정까지는 되지만 더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란 한계 안에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되게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또한 그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명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그의 권능으로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영원히 내 손을 잡고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되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실 때 예수님이 나를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고 길을 가게 되고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은혜와 능력을 입는 영적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아무리 떠들어 봐야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뭘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용을 써도 죽을 고글 고생해도 안 되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되려고 하지 말고 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되어야지, 내가 되어야지.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의 것을 버리고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것을 버리고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가자. 하기 싫은 모이죠. 에어컨도 잘 나오고 시원한데 아침부터 다시 한번 나의 것을 버리고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가자. 성경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등 수많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를 때에 자기 것을 다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렸습니다. 마태는 세리의 직분도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감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넘어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사람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 주저주저 했습니다. 주저주저, 망설이는 것은 경솔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주저주저 합니다. 자기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근심 속에 삽니다. 이 사람은 젊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종교적 행위도 있고 재물도 많았지만은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주저주저 망설이다가 인생의 헛된 방황자가 됩니다. 조건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고 아무리 인간적이 뛰어나도 그거 가지고 가면은 아무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서야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모세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나일강에 내던져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에 가서 방황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살아온 것을 생각하세요. 이때 모세는 죽은 겁니다. 인간의 야망도 죽고 자기 신분도 죽고 인간의 계획도 다 버렸어요. 광야 40년의 모세는 인간적인 거 다 버렸어요. 이제 다 버렸어요. 인간 모세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자기가 다 비워지고 인간 모세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서서 가서 바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자기 것을 버리지 않고는 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모세가 다 비웠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우리나라 말은 좀 감동이 부족합니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영어 번역은 굉장히 강합니다. I have made you like God to 파라오 그랬어요. 영어 번역은 굉장히 강합니다. I have made you like God. 내가 너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다. I have made you like God. 내가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다. 모세가 인간의 걸 다 버리고
버려졌을 때에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너를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이 만들었으니 가서 바로를 꺾어라. 모세가 된 게 아니에요.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돌을 닦고 연마하고 요가를 하고 태권도를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다 죽은 거예요. 40년 모세는 죽었지만은 모세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것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예수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 찬양대가 자기 옷 입고 가운 입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입지 벗겨보면 속에 그대로 나와요. 사람들은 자기 것 그대로 회치 덧만 칠만 하는 거야. 껍데기 그대로 칠만 하고 속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사상과 자기 주장과 자기 신학과 자기 편견과 자기 이력서를 그대로 가져가서 그저 예수 옷만 입고 나옵니다. 예수 제자 같지만은 그 속에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아집과 인간의 모든 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앞에 갈 때는 모든 걸 버리듯이 나의 사상과 신학과 고집과 주장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사도 바울이 내가 아는 모든 걸 쓰레기같이 버렸다고 고백하고 버릴 때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었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 나의 생각과 자랑과 내 모든 이력서, 인간의 이력서 다 불태워 버리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 손 잡아 주십시오 할 때에 위대한 사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조지 밀러는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평생 고아원을 위해서 고아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는 개신교 목사로서 자선 사업가로 독일에서 위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브리톨에서 고아원을 설립하고 영국과 유럽의 고아원 확산을 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조지 밀러는 16살에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생활에 술에 빠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나쁜 관계를 많이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살 넘어서 성경 읽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됩니다. 과거에 절도범이었고 방탕하던 조지 밀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주님 앞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그 당시에 13만 5천 달러나 되는 엄청난 돈이 자기 이름으로 왔지만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고아를 위해서 사용하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조지 밀러 말년에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조지 밀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즉 평판과 선택과 좋은 것과 싫은 것, 원망 등에 대해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죽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었고 제가 원하던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러자 인생이 저도 모르게 달라졌습니다. 조지 밀러 인간이 죽음으로 그는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다 버리고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한계를 보지 말고 되게 하시는 주님께 맡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한계를 보지 말고 되게 하시는 주님께 맡기자. 인간에게는 두 가지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한계를 보지 않고 교만하게 설치는 것,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고 설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고, 둘째는 자기 한계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자기 한계만 보면 낙심과 절망에 빠집니다. 이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내가 되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되게 하시는 주님의 손에 잡힐 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대사도가 된 것은 베드로의 인간성이나 노력이 아니라 베드로를 사로잡은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바울의 율법적인 노력과 바울의 학문과 바울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 의의를 내세웠고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이 땅에서 완전히 박멸하려고 했지만은 주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을 때에 바울은 위대한 대사도가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모습으로, 내가 나의 은총으로, 내가 나됨은 내가 변화되어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 주를 섬기는 것은, 내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는,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목사돼도 자기 그대로 가면 내가 하겠노라, 나는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인간의 모습대로 예수의 옷만 입은 것 같이 속에는 인간의 모든 악이 그대로 남아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한계를 보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나는 입이 둔하여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인간의 약함을 내세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했다. I have made you like God.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하여 못 갑니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신과 같이 만들었으니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나를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조건 보고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보고 하나님 보지 못하면 절망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자기만 까불면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의 약함에 매이지 말고 되게 하시는 주님 손잡고 주님께 맡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잔다크, 프랑스를 구한 잔다크가 엄청난 영웅적인 투쟁을 시도할 때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그것은 어려워서 못한다고 할 때 잔다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수중에 우리 자신의 생명을 다 맡기고 달려간다면 이 일은 결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에게 다 맡기고 주님의 손을 잡을 때에 우리는 되는 것이고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매여 못한다고 절망한 자 되지 말고 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변화되고 제자되는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학 분야에 서 윌리엄 오슬로라는 사람이 최고의 공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 태어났습니까? 캐나다 삼림 끝에 있는 한 촌변두리의 개척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아내와 함께 캐나다 황량한 미개지에 부임하여서 전도하는데 한 번 집을 떠나면 4일이 지나야 돌아옵니다. 그 동네에서 의사가 있는 마을까지는 40리를 달려가야만 될 만큼 산골짜기입니다. 강이 많아 강을 건널 땐 뗏목을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윌리엄스 오슬로는 위대한 학자가 되어서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대학 설립을 위해서 봉사하며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었고 의사로서 최고의 업적을 남긴 영적 지도자가 되었어요. 인간의 한계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를 서시는 주님의 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에 매이지 말고 되게 하시는 주님의 손 잡고 나가는, 그리고 주님께 맡김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도구나 기계의 효능은 그것을 쓰는 자에 의하여 달려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진 기계라도 쓰지 못하면 고물딱지가 됩니다. 유능한 일꾼은 도구를 잘 다루어 필요를 따라서고 유능한 일꾼은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서 씁니다. 실력이 없는 일꾼은 기계를 탓하고
도구를 탓하지만 능력 있는 일꾼은 도구를 고치고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서임받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중국의 영적 지도자였던 정신적 지도자였던 공자는 자기를 인정하고 서주는 군주가 없다는 데 대해서 한탄을 합니다. 자로편 10에 보면 공자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유용화자면 기월이로다 가야니 3년 유성이라. 이 말은 누가 나를 덕용하여 서준다면 1년 안에 기강을 잡고 3년 안에 큰 업적을 이룰 것이다. 공자는 자기를 서는 사람이 없어서 서임받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로 서임받고 있습니까? 분명히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어 서임받으면 완전히 헛된 허무한 인생 끝납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 서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내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서임받는 것이 인생의 최고 영광의 가치입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서임받는 것은 주님께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 보탬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의 도구가 되는 것은 나의 영광이요 내 존재에 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주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보잘것없는 내가 주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내 존재 위대한 영광이요 믿음의 복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찮은 거, 교회 직분 그게 하찮은 거 별거냐? 돈이 생기냐?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되어 돈이 생깁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 직분자 돈 받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 직분이 돈 생긴 거 아니에요. 명예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당장 돈이 생기고 영화와 부귀가 따르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손해도 있고 비난을 받아도 주님의 일꾼 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요 영적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구가 되어 서임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겨울 비행장에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업원들이 한밤중에 방한복을 입고 비행장에 가서 눈을 썰고 있습니다. 계속 눈이 내리니까 불평이 많습니다. 한밤중에 깨워서 누가 눈이나 치우라고 치워도 눈은 계속 오는데 누가 이런 쓸데없는 소용을 하느냐, 왜 이렇게 헛된 고생하냐 원망하며 눈을 계속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악천 후에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다가 연료 부족으로 불시착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밑에 비행장이 있어서 그 비행장에 무사히 착륙하게 되어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때서야 밤중에 눈을 치우며 투덜거리던 사람들이 우리가 수고한 것이 참 귀한 일이었구나, 생명을 구했다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나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주인이고 주님은 사랑으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하고 최고 일꾼으로 만들어 쓰십니다. 내가 모자라고 실수가 많아도 너는 내 일에서 빠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에서 빠지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격려하여 다시 해보라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못한다고 빼버리고 무능하다고 꺼져버리라고 말하지 않고 무능한 사람을 능력 있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사람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되게 하리라. 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제자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고 되게 하시는 주님의 손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의 우리가 주님에게 사로잡혀 주의 일꾼 되어 주의 뜻을 이루도록 오늘 또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우리를 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서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열매 맺는 행복자가 다 되도록 우리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